16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가 나오죠. 그는 정신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정의 의견을 물었고 그곳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께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유일하게 반대했는데 혹 예수님의 숨은 제자임을 알려져 초청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무회에 죄 있는 인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으로 정죄한 엄청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멸스럽게 그에게 침을 뱉고 난폭하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가장 공평하고 신성해야 할 법정을 정오와 광란의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22장 6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격적인 모독행위이며 비상식적인 율법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은 이미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되었고 이제는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68절입니다. 알아맞혀 보아라인데 예언자의 직무를 행하다, 미래를 미리 말하다, 특별한 기능으로 나타내 보이다의 부정각은 명령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4절에는 얼굴을 가리고 친자를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호령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들 앞에는 아무 말도 없이 무능하게 보이는 예수님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69절입니다. 짐들 바깥쪽인데요. 아마도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으로 가야바의 집들까지 들어갔지만 성전 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집들 바깥쪽에서 사내들인의 판결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3월은 아침 저녁으로 춥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데 베드로는 여러 사람 틈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 불은 그에게 배신의 불이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피어나왔던 숯불 앞에서 받은 소명의 불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한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한이는 문을 지키는 나이 어린 여자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한과 함께 들어올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멸시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종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당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 불빛에 환히 드러나자 예수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70절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는데 마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시켜 이 장면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지금 살벌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생명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허둥대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소. 이것은 옛부터 남을 속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교활한 어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온 순간적인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치욕적인 자기 변명은 그에게 오히려 큰 연단을 경험하고 겸손의 참뜻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71절에 보면 대문이 있는 쪽이 나오는데 이곳은 가야바의 집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있는 통로였을 것이며 불빛이 잘 안 비치는 어두운 곳이었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면서 신분이 밝혀지면 급히 도망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종이 알아차리자 이번에는 더욱 강하고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을 그것은 경밀할 때 쓰는 말투인데 그렇게 불렀습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위증죄까지 범한 것이었습니다. 73절에 보면 조금 오해가 나옵니다. 누가는 1시쯤 있다가 이때는 닭이 2번, 즉 팔레스타인의 닭은 3번 울었다고 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이라고 1시 30분 기억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예수님은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신 후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씨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잘 다듬어진 유대 아랍어가 아닌 북부 지방의 억센 악센트가 있는 갈릴리 아랍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분이 쉽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후음을 잘 발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발음으로 구별한 경우 시볼렛과 시볼렛이 되는데
사사기 12장 6절에 기록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거나 축도하는 일을 금지당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면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부인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똑같이 말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말하는 정도의 부인하는 강도가 점차 높여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배가시키면 죄는 끊어버리지 않으면 병군이나 암덩이처럼 크게 번지고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기는 하나님이 못 오겠다고 해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맹세로 다짐함으로써 이중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상황을 보면 사내들인에서는 제자들까지 붙잡아 갈 뜻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베드로는 큰 위험이 없었는데도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거짓말로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두 번째 운 것입니다. 첫 번째 언제 울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처음 부정했을 때 그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7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가 나오죠. 누가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다정스러운 눈빛은 소리 없이 베드로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달은가 동시에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정성을 다시금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차마 사람들 틈에 앉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매우 슬피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에도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릎 꿇고 통하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그는 며칠 후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오순절 때는 최후의 교회 지도자로서 반석같이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밤에 나갔지만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소망의 새벽을 향해 달려나갔고 유다는 단지 후회만을 하면서 절망의 피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은 때로 사탄의 밀가부리듯 채질하는 시험을 당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얘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과 멸망의 길이 결정됩니다.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아멘.